말씀을 가지고 보여주신 미래가 오늘을 바꾼다. 보여주신 미래가 오늘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될까요? 사람은 미래를 볼 때, 마주하게 될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볼 때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에 연기 신인상을 받았던 서범준이라는 배우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이 배우가 너무 어려울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배우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먹고 남은 거 치우고 갖다 버리고 그런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의 눈앞에 누가 나타났냐면 그렇게 동경하고 만나보기를 원했던 유지태라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그 배우가 앞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기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우가 꿈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연기 지도도 해주고 특별히 그 눈앞에서 자기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르바이트생한테.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잘할 거야. 내가 기대할게. 딱 한마디 했어요. 넌 잘할 거야. 내가 기대할게. 그렇게 떠났는데요. 그 말을 통해서 이 청년은 이미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배우였습니다. 자기의 몸가짐과 목소리와 태도를 바꾸고요. 그때부터 연기에 몰입했고 8년이 지난 이후에 작년이죠. 작년에 연기 신인상을 그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사람은 그 미래를 볼 때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방식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꿈과 환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꿈은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고 환상은 민족과 세대 전체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과 환상은 달라요. 그러나 이 꿈과 환상의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미래를 보여줘서 오늘을 바꾼다는 겁니다. 꿈과 환상 모두 미래를 보여줘서 오늘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47장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 이미 성전이 무너진 지 약 14년 정도 된 상황입니다. 돌이 널브러져 있어요. 다시 지을 용기와 힘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패배감과 무력감이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어 점점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살리게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환상이 무기력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을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들에게는 바뀐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현실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에 마주한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의 문제와 일들이 있었든지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 그들의 오늘을 일으켰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과연 거기서 흘러나온 강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은혜는 바로 머물지 못하게 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할까요? 시작. 은혜는 머물지 못하게 하는 부르심이다. 은혜는 머물지 못하게 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커다란 새로운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작게 시작한 물이 어떻게 되었느냐? 점점 깊어지고 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졸졸졸 시냇물이었는데 그 물이 조금 가다 보니까
발목 깊이가 됐어요. 조금 더 갔더니 무릎 깊이가 됐습니다. 더 갔더니 허리 깊이까지가 됐고, 조금 더 갔더니 이제는 헤엄쳐야 되는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제자리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제자리에 두지 않고 다음으로 다시 한번 더 깊은 곳으로 앞날을 향해서 이끌어가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 동일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요, 이 발목 수준에 이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목 신앙이에요. 이 발목 신앙은 뭐냐? 교회를 오기는 오지만 그 외의 모든 삶, 자기가 가고 싶은 것, 자기가 행하는 것,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또 어떤 성도들은요, 이제 발목 신앙이 아니라 무릎까지 차는 무릎 신앙이 있습니다. 이 무릎 신앙의 특징은 뭐냐? 무릎을 꿇어요. 언제? 문제가 있으면, 필요가 있으면,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무릎 꿇지만 그 외의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이에요. 또 조금 더 믿는 분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허리까지 물 찬 상태로 믿습니다. 허리 신앙입니다. 하나님 뜻 반, 내 뜻 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끝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어쩔 땐 하나님의 뜻이 이기고 어쩔 땐 내 뜻이 이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도 가야 되는 신앙이 어디입니까? 강물 신앙이에요. 내 뜻이 잠기는 데까지, 성령의 충만한 데까지, 내 뜻과 내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뜻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성도님들이 이 발목 신앙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릎 신앙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리까지 차는데 거기서 자족하지 않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따라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지는 않으세요.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2차 울진 선교를 가게 됐었는데요, 이 울진 선교가 가보니까 정말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청년들 데리고 할머님들, 할아버님들 전도를 하는데 평생을 우상 숭배하고 또 평생을 주님을 믿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한 명 믿게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특별히 첫 번째 도착했을 때부터 단추가 잘못 껴졌어요. 저희가 참석했을 때 밖에서 고스톱 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 전도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예배 끝나니까 이미 다 가셨어요. 만날 수 있는 인원도 없고요. 처음부터 잘못 끼어진 단추 같았어요. 갔는데 선교 팀원들도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인원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사진 올려드린 거 보면요, 첫째 날 마을회관에 갔는데 할머님보다 우리 청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참 많이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워서 그날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뭘 선포했냐? 절대로 잊지 마라. 선교는 나의 선교도 아니고 열방교회 선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다. 내 선교 아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대감 꺾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된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라. 그리고 둘째 날부터 전도를 했는데요, 이제 이미 전도할 때부터 마음이 낙심될까봐 목사님이 이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기회를 놓쳤으니까 불이 나게 이장님한테 가서 부탁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내일 교회에서 이렇게 좀 맛있는 음식도 제공하니까 한 번만 오시라고. 그 광고했는데도 적게 올까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오면 한 7, 8명 올 때도 있고, 조금 많이 오시면 한 10명, 12명 오신대요. 제일 많이 왔을 때가 15명 왔대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두드리고 가서 복음 전하고 와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둘째 날에 몇 명 왔냐면 15분이 오셨어요. 꽉 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드리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하나 더 남은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토요일날 마을회관에서 삼계탕 먹으러 교회 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는데 주일날 교회 참석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실제로 어떠한 목사님은요, 선교단체에서 평생을 계셨는데 가서 마을회관에서 10여 년 넘게 전도를 하고, 그 중에는 어떤 분은 영접 기도를 수십 번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교회에 한번 나오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셋째 날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놀랍게도 무려 몇 명이 참석하셨냐면
2명이 참석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 놀라시죠?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태까지 선교팀이 온 이래로 이렇게 직접 주일 예배에 2명 이상이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2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 2명을 전도하고 이 2명을 교회의 문턱으로 이끈 사람이 대학교 1학년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둘 다.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청년들, 교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고3 갓벗어난 청년 2명이 그 아저씨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강권하고 이끌었는데 그 2분이 오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그렇지,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가 정체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멈춰진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의 메시지는 뭐예요?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함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상처와 아픔 또한 동일합니다. 여러분,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요, 그 즉시 사람은 멈춰서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상처와 과거에 주저앉게 만들지만 주님은 일으켜주세요. 주님은 앞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주저앉음으로, 어떤 멈춤으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리에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신앙으로,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소망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은혜가 흐르는 곳마다, 은혜가 닿는 곳마다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슨은 이거예요. 은혜는 흘러가는 곳마다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은혜는 흘러가는 곳마다 살려낸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요, 성전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깊어지고 제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이 강이 어디로 흐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강을 따라가다 보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9절 말씀에서 놀랍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볼 건데요. 본문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 성도님들 펜이 있으시면 거기 줄쳐 보십시오. 바닷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나겠고. 여기서 말하는 바닷물은 어떤 바닷물이냐면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는요, 염분이 너무 높아서 생물이 전혀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 바다에 흐르게 되니까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죽은 물이에요. 썩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살아나게 되고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과실수가 열리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마다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새 생명이 그곳 가운데 심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은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면, 은혜가 닿기만 하면 회복이 필요한데 왜 우리 삶에 은혜가 필요한가? 왜 은혜가 우리 삶의 문제를 푸냐면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는 본질적으로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는요, 관계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문제는 성질, 기질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예요. 깨지지 않는 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 여전히 주님보다 내 자신 붙들고 사는 나, 상황과 환경을 내가 통제하기를 원하는 나, 죄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은혜가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성을 깨트리고 무너뜨릴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믿음 좋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정말로 정직하고 딱딱 FM대로 생활하시는 참 좋은 모범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있었는데, 이 딸이 있었는데 사춘기를 좀 심하게 지났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그냥 지날 수가 없어서 딱딱 통제를 한 겁니다. 몇 시까지 와? 만나면 안 돼? 하지 마! 이거 해! 오라고 하는 시간보다 한두 시간 늦게 오고, 공부하라고 할 때마다 공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요, 꺾기 위해서 아버지가 무진장애를 썼습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돼. 다시 맞춰서 들어와야 돼. 다시 앉아서 공부해. 안 할 거야? 끝까지 몰아붙였어요. 그러다 하루는 일이 터졌어요. 어떤 일이냐? 이 딸이 왔는데 늦게, 원래 귀가 시간보다 훨씬 늦게 온 거예요. 아버지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생 가위를 가져다가 자기 청소년, 자기 딸의 머리카락을 쥐파먹듯이 여기저기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갖고. 그러면 밤에 못 다닐 줄 알았던 거예요. 애가 방에 들어갔어요. 문을 잠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며칠쯤 지났는데 애가 왔다 갔다는 합니다. 아빠 약속을 잘 지켜요. 공부하는 것처럼 책상에도 앉아 있었어요. 약속 시간도 맞춰서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이 딸이 머리에 한 가발을 쓰고 온 거예요. 아빠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또 나한테 무슨 짓거리 하려고 일어나. 그래서 그분이 딸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이건 또 머리를 어떻게 한 거야 하고 가발을 딱 벗겼는데, 딸이 머리를 삭발하고 온 거예요. 딸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이 삭발하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거기서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미안하다. 거기서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딸과 그 아버지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회복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요, 기질상의 관계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실제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 깨어지지 않는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새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사회 바다, 이 죽어가는 바다가 왜 회복이 됐냐는 거예요. 사회 바다는요, 이 전 세상에서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낮은 땅이 사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하게 되느냐,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한다. 낮은 곳에 임해요. 하나님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 여전히 깨지지 않는 죄성이 있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낮아지고 겸손할 때 그곳 가운데 은혜가 휘몰아치고 은혜가 찾아오고 그 순간 그곳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낮아지신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인데요.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요, 전반부의 은혜를 받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요? 가까이 하시고. 그런데 핵심은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충심으로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사는 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내 능력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와 같이 낮아지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올 것이고, 우리가 풀 수 없는 관계 가운데, 특별히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보는 나의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풀 수 없는 것들은 풀고 열릴 수 없는 것들을 여는 새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못하게 하는, 머물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닿는 곳마다 회복시키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 결론인데, 이 두 가지 환상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더 깊어지는 이 은혜의 환상의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은혜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곧 임재가 우리 삶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이 강물의 환상이었는데요, 이 강물이 점점 깊어졌고 닿는 곳마다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물이 특별한 물이어서가 아니라 이 물이 어디서 시작되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이 물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엔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물줄기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더 깊은 그 소로 인도하는 닿는 곳마다 회복되는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서도 동일합니다. 성전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성전에 찾아와 계시고 거기에 머무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분과 내 의와 내 뜻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환상의 결론을 놀랍게 선언하는데요, 48장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48장 3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래요? 여호와 삼마.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한 번만 더요. 여호와 삼마.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다 무너진 데서 새롭게 지어지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는 왜 일어나느냐? 여호와 삼마,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낙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낙심했던 것, 내 힘으로 절대로 풀 수 없다고 생각돼서 좌절하고 있는 그 문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 가운데 같이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내 분과 기분 따라 살지 않고 그 상황을 주님께서 주도하시면 반드시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무엇이냐?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곧 회복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곧 다스리는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북아메리카의 인디언족들에게 예전에 그러한 예식이 있었다 그래요.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인식에 많은 코스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 코스가 뭐냐? 이 어린아이, 꼬마 아이 한 명이 이제 밤에, 아주 깜깜한 밤에 활 하나 들고 산에서 생존하는 테스트를 했다 그래요. 그 밤에 가면요, 이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손 부들부들 거리면서 조금만 울음소리 나면 여긴가 저긴가 이러면서 밤새 뜬 눈을 지새면서 밤을 온전히 지새워야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동이 타오르는 그때에 아이는 버틸 수 있을까 하고 여기저기 두려워서 활을 여기저기 대고 있는데요, 동이 타오를 때 이 아이가 보는 게 딱 하나가 있대요. 뭐냐? 밤새 혼자라고 생각돼서 여기저기 활 겨누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편에서 자기를 뒤에서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인식은요, 결코 혼자서는 통과할 수 없는 시험인데 반드시 누구나 통과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왜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환경이 변화되는 거요? 쉽지 않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결코 홀로 서지 않습니다.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신 하나님, 내 눈물과 내 아픔과 내 쓰러짐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을 보면요, 욥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고난 왜 당한 줄 아니?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 안 해주세요. 대신 뭘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하나님이야.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네 작은 머리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야. 네가 현실 앞에서 주저하고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다 무너졌고 도저히 쌓을 힘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삼마, 내가 그곳에 함께하리라. 내 무너진 자리에, 내 낙심한 자리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끝이라고 생각된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곧 회복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곧 그곳 가운데 새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작은 선물로 드릴 게 없을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또 현실에 주저앉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이 여호와 삼마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짧은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바로 이 기도문인데요, 제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제 마음에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요,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 때문에 낙심될 때 이 기도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곳에 눈물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로 한 그 주님을 믿사오니 상황을 주도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제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던 이 회복의 환상이 미래의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시작된 새 회복의 근거가 돼서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지으시는 새 날이, 새 미래가, 새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